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2월 첫 주 이날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요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귀한 날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화가 나무 마르고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 주신 주님께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나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회망할지어다.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참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온 열방과 세계가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신 왕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의 가운데 놀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자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부어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만 집중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이 예배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보이지 않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사 모든 주관자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임관혁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 입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였지만 게으른 우리의 육신은 섬김받기를 원하였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2년 전에 주님의 몸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거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42년은 밴쿠버는 물론 온 캐나다를 아우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이상기온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구역과 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과 셀이 작은 교회가 되어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믿음이 성숙되어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있습니다. 변함없이 기도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도 어둡지 않고 갈렙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자녀손들이 말씀으로 정금같이 잘 양육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이념에 매몰되어 갈등 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로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곳으로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권세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럼 없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김정수 집사님의 특성과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월 8일과 15일 2주간 성경 개관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경 지리, 문화, 배경에 대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22일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10시 25분에 본당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소망관에서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월 25일 오전 10시에 캐나다 세금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안수 집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순서만 잠깐 바꿔도 이게 새롭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 그 교사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1부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요. 같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5일 토요일 날 본당에서 세금 관련 세미나 있거든요. 많이 오셔서 문의 질의응답하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원래 알렉스 조 집사님 문화사역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유수연 집사님 부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집사님 장인 되시는데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오일석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장로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합니다. 같이 이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과 마음과 중심을 그리고 찬양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11조에 하나님 창고에 쌓아둔 이 11조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감사 제목을 따라 예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도나의 찬양단이 연습을 하여 준비한 이 찬양,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김정은 안수 집사님 이 찬양, 주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회가 준비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만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심에 놀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이 육체의 몸을 입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신음소리 내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인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혈관을 다스려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며 악한 종기와 같은 것들, 암덩어리들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저희들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4장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5절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4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 있으신 분 성경 피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늘 대립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원수 국가인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 아벡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치 그때 이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적이 없었는데 블레셋에서 패하여 무려 4,000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4장 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황한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말하며, 장로들이 말하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언약궤가 온 곳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큰 소리를 외치며 언약궤가 들어옴을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땅이 울릴 정도로 기뻐하는 환호성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블레셋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오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수로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에 언약궤가 딱 등장하고 언약궤가 한 발을 넣자마자 홍수, 그 큰 물이 끓쳤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정복하고 있을 때 여리고성의 제일 앞에 언약궤가 앞장서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일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궤 사건을, 이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에 옴을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성경 기록은 블레셋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요,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과 심정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4장 6절부터 그 4장 그 전쟁 끝날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블레셋 사람들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방 군사들의 마음과 심정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주어들을 보세요. 4장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달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위치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7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신을 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중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8절에 우리가 화로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우라. 여러분, 지금 어찌된 일이에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어요.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의 초점이 6절부터 다
전쟁 끝날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심정, 대장부가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강하게 싸워서 이기자. 성경이 언약궤 이후에 어떻게 이겼는지가 기록돼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와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 등장 이후 오히려 블레셋 군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도대체 왜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의 초점이 블레셋 군인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유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신중히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상징.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함께 임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쟁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임재하심을 믿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저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만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3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야 되는데 언약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4,000명이 죽고 패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예배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낸 방법이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장로들이 가져오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갖고 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과거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앞장서면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오면 이길 줄 알고 승리의 도구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을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액션이 전혀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말이 없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데 믿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악한 제사장들과 악한 믿음 없는 자들이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중요한 구절이 보이십니까? 언약궤를 그것으로 승리케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언약궤 이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만 이동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결정에 참여해야 되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움직였을 때의 찬양대를 앞서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움직인 것을 기억해 보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의 수단으로 4장 3절에 언약궤를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한데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전부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자녀의 승리 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먼저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승리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이 큰 교훈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 내 인생에서 복받는 도구, 이런 주술과 부적같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4장 앞에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무엘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아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바알 신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니 풍요의 신 바알 신도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도 믿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하나님을 부족과 같이, 주술과 같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만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 이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돌아가신 조상도 믿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혹시 돈도 믿고 다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어요 라고 얘기해도 실상은 거짓하고 있는 맹세다. 중심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전쟁에 4천 명이 죽고 2차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패배의 이유를 7장에 가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패배의 이유를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4장 3절의 말씀과 7장 3절을 비교해 보세요. 4장 3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그것으로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임을 믿고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초청을 받아서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직원들하고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기업체 식당에 내려가서 직원들과 사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판을 주셔가지고 식판에서 이제 밥을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먹고 있는데 가운데에 돼지 머리 고기라고 해가지고 그 접시를 딱 하나 갖다 주셔 먹으라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고사하고 남은 음식이래요.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기껏 예배 잘 드렸는데 어제는 고사했다는 고사.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경험도 믿고 돈도 믿고 이스라엘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말씀한 7장 3절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전심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 요인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7장 45절 사무엘상 47절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도구가 언약궤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온 제사장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행위들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모릅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여러분 음란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언약궤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2장 34절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두 아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 말씀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가 이 말씀을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었는데 엘리가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두 아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회개시키며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설마 했겠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요 가룟 유다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내
이 그릇에 나와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얘기를 들었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은 가룟 유다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에서 어떻게 말씀 성취됐습니까? 4장 11절 17절입니다. 18절까지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2장 34절 말씀이 4장 11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느니라. 18절에 이 말씀을 잘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과연 이루어질까 의구심을 가지며 설마 하며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1.1획 다 이루어집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옛사람의 습관으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무서운 말씀에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옛 사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경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사는 삶, 이렇게 성령 충만을 조금이라도 하겠다라고 노력하는 그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거예요. 그때 아가페 십자가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쁨,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절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라. 경계하며 악한 행위들을 끊으며 회개함으로 나가라.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취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늘 승리로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니어도
응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응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기도한 대로 뜻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숭상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숭상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존엄한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예배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자기 멋대로 언약궤를 도구처럼 사용했는데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 작은 상자 언약궤를 세상 우상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요라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들어간 우상으로 바꾸려는 이스라엘의 이 계획을 실패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교수가 쓴 사무엘 주에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전쟁 중에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려 했다. 이것은 미신에 사로잡힌 관습들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주술들이 거짓임을 입증한 것이다. 악한 미신들, 부패한 종교들로 인한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블레셋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의 심정과 그 결단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승리해야만 이스라엘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올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말씀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의 믿음은 주술이나 미신, 언약궤를 숭상하는 악한 믿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니어도 아니라는 답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믿고 때로는 아니요라는 응답도 응답을라고 생각해야 되며 주지 않고 왜 안 주실까 기다리라라는 것도 응답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셔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느 말씀입니까? 이 구절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벌로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셔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아시죠?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요. 여러분, 감사.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신실하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 아니어도 분명히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니오를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줬고, 만약에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됐을 때에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을 않는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하실 때,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4장은요, 아니요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혹시 나의 승리 수단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받는 비결로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린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간구하다가 아니요 하실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통해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복받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항상 우리
우리 가사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아니요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복해 해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뜻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의 뜻을 찾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니요 주실때라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